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며 병을 낫게도 하시고 죄도 사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비록 지금은 작지만 점점 자라 마침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천국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이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어느 날 한 일꾼이 그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다시 그 보화를 숨겨둔 후에 얼른 돌아가서 주인으로부터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그 밭에 묻힌 보화의 값어치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자,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자의 공통점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를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기쁨은 현재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5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옛 율법과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는 신약의 말씀만 보고 구약의 말씀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6권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특정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장은 세 가지 사건을 나열하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 누가 진짜 구원자인가, 또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한 헤롯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백성들이 줄인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21절 말씀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한 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헤롯과 같이 정치적인 왕으로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 되면 저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를 이기고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우리가 걱정 없이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즉시로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급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갑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 왔을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제자들의 배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밤 사경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로 가까워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놀라서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올바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대, 내 생각, 내 환경에 예수님을 맞추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가장 값진 진주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토록 귀중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사건에 대해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의 일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깊은 신앙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 땅을 구입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하여 부질없이 무가치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물에 섞여있는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육지에 올려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의 길에 들게 하시며 영생의 길에 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행하는 매 순간의 결과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영감 드리는 임주영 전님, 이상훈 청년, 강영계, 강희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법되는 강치중 입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더 좋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모여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